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죄라는 개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발명품이라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죄의 발명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술이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죄. 과연 발명품인가? 이 개념이 정말 인간 본성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도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 핵심 주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가 던지는 주장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죄가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고대 종교 엘리트들이 대중을 통제하고 또 자기들 권력을 꽉 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회공학 도구였다는 거죠. 이 마스터키라는 표현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의 지갑, 즉 경제를 열 수 있고요. 또 마음, 그러니까 심리를 쥐고 흔들 수 있죠. 심지어는 과거 역사까지도 자기들 입맛대로 싹 뜯어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럼 대체 이 완벽하다는 권력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내부 설계도를 한번 쫙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의사가 있다고 쳐요. 이 의사가 세상에 있지도 않은 병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병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사람들은 막 겁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치료약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바로 이런 그림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텝 1, 죄라는 병을 발명해요. 그리고 스텝 2, 신의 벌을 받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공포를 심어주죠. 그럼 다음은 스텝 3, 제사장 계급만이 속죄라는 유일한 치료제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이 치료 효과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 시스템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 단계의 순환 구조,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심장이에요. 병을 만들고 약을 독점하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고, 이 완벽한 통제의 사이클은요,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무한 궤도처럼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설계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뜻밖의 선물을 낳게 되거든요. 애초에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들, 이 소수 엘리트 계층의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거. 딱 그거였죠. 하지만 역사가 내놓은 결과는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180도 뒤엎어버립니다. 소수의 권력 유지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영원한 생존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보세요. 죄를 짓고, 속죄하고, 안도감을 얻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중독처럼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습관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라는 강력한 정체성으로 묶어주는 초강력 접착제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게 민족 전체가 아주 오랜 시간 살아남게 만든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죠. 이야, 이 문장 하나가 이 거대한 아이러니를 그냥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버린 셈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강력한 아이디어는요, 한 지역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죄 엔진이 어떻게 전우주적인 스케일로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에는 아주 소소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 같은 그 동네에서만 통하는 규칙 위반 정도였죠. 이게 지역적 죄입니다. 근데 이게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나라에 큰일이 터지면 이건 우리 민족 전체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집단적 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바로 원죄라는 이제는 우주적인 개념으로까지 폭발적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문제가 전 인류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결책도 그 스케일에 맞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단 한 번의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해 준다는 신약의 그 거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착착 깔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자료는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 라며 그 엔진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 인물에 집중합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죄 엔진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면요. 그 의미가 정말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그리스어 원어가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건 그냥 착하게 사세요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권력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죄, 속죄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뒤에 숨겨진 커튼을 확 걷어젖히고 그 맨 얼굴을 똑바로 보라는 그런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예수를요, 기존 시스템을 좀 더 좋게 고치는 수리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이 판을 아예 엎어야 한다고 말한 혁신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애초에 죄라는 틀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 시스템 자체에서 그냥 나와버려라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죄는 통제를 위한 정교한 발명품이었다. 둘째,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민족 생존의 길이 되었다. 셋째, 이 개념은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우주적인 개념으로까지 확장됐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는 이 거대한 죄의 엔진을 고치려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 엔진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라고 외친 혁명가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들이 하나의 엔진이라면 그 엔진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목적지가 정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곳이 맞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